오늘은 시편 66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늘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은 단순히 흙이나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 열방,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뜻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군사들이 지르는 승리의 함성,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얼마나 기뻐서 감격해서 소리를 지릅니까? 그래서 내 삶을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찬양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내 삶과 역사 속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긴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찬송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함과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온 땅이, 만 백성이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깨닫고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주변에 의심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와서 봐라,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 되게 했다.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걸어서 강을 건넜다.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뒤의 후손이지만은 그 선조들이 겪었던 그 사건을 누구의 사건으로 고백합니까?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온 나라를 살피시고 거역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모든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리로다. 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시험을 잘 봐야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연단해서 단련해서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내 몸을 짓누를 때에 그런 상태에 둘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들이 발로 패배자들의 머리와 등을 짓밟고 지나가던 그런 풍습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렇게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요? 단련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였더니,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광야의 그 어려움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물도 건너고 그 떼약볕 같은 불시험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의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어려울 때 환난은 때에 서원했던 것을, 내 입술로 고백했던 것을 이제 갖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긴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는 삶을 살겠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과 물을 통과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아 와서 들어봐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높이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단순히 어쩌다 죄를 지은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 버릴 생각이 없는 것,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씻어버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 시인은 지금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을 찬양으로 채웁니다. 하루를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송함으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